설교 본문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성경 봉독은 22절까지만 먼저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시 들리기 원합니다.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말씀 잘 듣고 잘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령님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복음.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스였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을 비유를 통해 제안하십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사용을 통해 누군가 천국에 가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인이 되는 선택을 바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내용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과 연관이 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오늘 16장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제자들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돈 잘 벌고 잘 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콧방귀 뀌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rs of money.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 And he said to them.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제자들도 들어야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들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누구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간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 특히 이 설교 시간의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 것은 비유의 핵심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귀담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Death is certain. 미국의 지식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세금과 죽음이다. 죽을 때까지 세금 내라 이런 말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 말에 뼈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첫 번째 사실, 이거는 팩트고 트루스입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poor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ch man, poor man. 사회의 상류층과 하류층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등장시키시면서 결국에는 부자로 살든지 빈자로 살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겉옷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색감이 들어간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아시죠? 특별히 여기 자색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clothed in pur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퍼플 컬러가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그래서 왕들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최고급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겉옷만 고급이 아닙니다. 속옷도 그렇습니다. 베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영어 성경에 fine lin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도 최고급, 속옷도 최고급입니다. 속옷 뭐 입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거기도 다 쓰는 겁니다. 부자니까요. 그는 옷만 잘 입은 게 아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잘 먹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잔치 날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잔치입니다. 진수성찬을 벌여놓고서 배가 터지게 먹고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대문 밖에 거지가 누워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궁궐같이 큰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문을 열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뜰이 있었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소개되는 비유는 이 비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한 부자가, 한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아버지가. 근데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한 스토리 안에서도 유일하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니까요, 이 사람은. 근데 그의 생애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고달팠습니다. 그 거지가 어떻게 누워있나요? 헌대투성이로 아주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죽을 똥말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 있어요. 21절, 그의 이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이 근동지방 고대에는 숟가락 젓가락 쓰지 않았잖아요. 포크 스푼이 없었잖아요. 손으로 먹거든요, 음식을. 그럼 손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닦는 이 냅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냅킨을 안 썼거든요. 빵 조각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렸거든요. 그것을 주워다가 개들을 먹였는데 나사로가 그것조차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계층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한 거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운명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브라질에서 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전화기를 가지고 영상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몇 초 동안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하강을 하더니 그냥 까만 연기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섬뜩하고 안타깝든지.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2명 전원 사망입니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부터 온 인류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죽고 나도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고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죽는다고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절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어디로 갔나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비유는 전개가 됩니다. 신기한 광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들죠. 정말 그럴까요? 사후세계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묘사하시는 것처럼 이런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헤이디스인데요. 이 헤이디스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수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개역개정 수올 검색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수올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헤이디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다 수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수올은 악인들만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해에 있어서는요. 의인도 죽으면 수올로 가고 악인도 죽으면 수올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는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후세계를 설명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양쪽에서 서로 다 쳐다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길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가는 곳이 있고 의인이 가는 곳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나요? 음부로 내려갔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천사에게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이미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있고 아브라함이 안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호의 만찬의 광경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나눴거든요. 지금 나사로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면서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부자에게 있어서는 rude awakening이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버뜩 나는 순간이었는데 이미 늦은 거죠. 24절 본문에 보십시오. 부자가 불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부자가 음부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Father Abraham, save me.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여기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간다. Judgment is final. 심판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불 속에서 목이 타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다가 넣어달라고.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론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아마도 그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고 거지로 살면 천국 가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사로도 부자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Just a fact.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Judgment is final.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상소라는 게 있어요.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어필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판결대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한 가지 크게 다릅니다. 캐톨릭에는 이 연옥, 펄거토리라는 그런 교리가 있죠. 그래서 캐톨릭 장례식에 가보시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연옥은 우리 개신교회가 믿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데 가든지 아브라함이 없는 데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려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죽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12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주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 자, 1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라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앞당겨서 미리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 이 날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절대 진리입니다. 회개는 미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요. 심판은 바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하루, 이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늦추거나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십시오.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천국 갔으니까. 부자는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음부에 내려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계속 나사로 타령입니다. 나사로를 심부름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내 입에 적셔주세요 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나사로를 세상으로 내려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음부에서도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28절,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마도 이 부자는 맏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다섯이나 있어요. 근데 음부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들 다 여기 올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 여기 오게 생겼어요. 그가 떠올린 묘안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면,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은 야, 너희 형님 음부 갔어.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여기 오지 않을 텐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려서 성경 읽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 된다.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이었어요. 성경 읽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리딩 지저스 했잖아요.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떨어진 건 회개하지 않아서, 내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 온다. 여기 한번 오면 절대 못 나간다. 오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됐거든요. 성경에 또 다른 유명한 나사로 한 명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장례 다 치렀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열어놓으라고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살아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서 다 믿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야, 이 나사로도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나사로도 죽이자. 그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들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글까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회개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칭찬만 들은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에는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마크 애쉬튼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10수년 전에 간암 판명을 받으시고 한 1년여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후에 소책자 한 권을 남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은요, On My Way to Heaven 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간증이요 권면의 글입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 가는 그 길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물론 복음 전하셨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개하신 내용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While physical things spoil and go dim, 육적인 것들은 시들고 희미해지지만 spiritual things grow brighter and clearer. 영적인 것들은 더 밝고 선명해집니다. 천국이 가까워오니까 이 세상의 것 정말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소중하다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see my sin very clearly. 천국이 가까워오니까 내 죄가 너무나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I see how much it still controls my life. 내 삶이 얼마나 죄의 지배 아래 아직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I think how little time I have left to make further progress. 다만 성화의 진보를 이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는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나요? Your eternal destiny awaits you.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은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One or the other.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자처럼 다른 곳으로 가든지. On my way to heaven.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이 천국 가시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